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기록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베다니가 바라보이는 그곳에서 제자들을 축복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하늘 위로 승천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역시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요.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가셨고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원래 하늘에 속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승천은 곧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시는 분은 예수님만은 아니었죠. 구약에도 이 승천 사건이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에녹의 승천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365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데리고 가셨고 에녹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셔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한 사람은 엘리야였죠.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대적했던 선지자였고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와 영적인 대결을 벌였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 아니었습니까? 엘리야가 자신의 제자였던 엘리사와 함께 있었던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시고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말씀합니다. 불수레와 불말이 와서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엘리야를 데리고 하늘로 승천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데리시고 승천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른 승천의 사건과 예수님의 승천 사건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 뭐가 다른 걸까요?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요, 그 승천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그러니까 재림의 약속이 함께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그들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떠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자리들을 바라보면서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떠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허전함이 제자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로 들림받은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라고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죠. 그저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아니었습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그들에게 맡겨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라 하는 것을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신 그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그저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혹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치 주님이 내 옆에 안 계신 것 같고 내 옆이 텅 비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답답함으로 허전함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주님을 찾지만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기도하지만 내 기도 주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 허전함이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멍하니 주님의 빈자리를 바라보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천사들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다시 오실 것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소망을 두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는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령 강림 사건,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임하신 사건을 통해서 그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더 이상 이 땅에 머물러 계시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이 지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이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더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떠나셔야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오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만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오신 보혜사 성령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 속에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 큰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완전히 떠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텐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고아처럼 그들을 내팽개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다시 그들에게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죠. 근데 문제는요, 육신의 눈으로는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못 본다는 거죠.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죠. 예수님은 더 이상 육신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주님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찾을 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영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른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역사를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궁극적인 완성과 성취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영으로 임하셨고요.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임하게 되실 겁니다. 이게 재림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재림의 주님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1장 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했던 모든 사람들도 심판의 주님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다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들은 애통하고 슬퍼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심판받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슬피 울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예언의 성취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12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을 본 제자들은 원래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감람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를 정해 놓고 있었다는 거죠. 많은 거리를 걸으면 그것도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얼마까지만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랍비들은 일반적으로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를 2000규빗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략 한 900m에서 1km 이내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을 걸으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감람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5스타디온, 그러니까 한 2000규빗 정도 됐다 이렇게 설명하니까요. 안식일에 충분히 걸을 수 있는 정도의 거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걸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다락방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13절을 보세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람들이 다락방에 같이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대략 한 120명 정도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락방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이죠.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가 요한과 어머니가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신앙인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이 꽤 넓은 곳이었어요. 자, 마가의 다락방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저기가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저기에서 마지막 만찬이 있었던 장소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저곳에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곳이고 그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 다락방의 모습을 찍은 건데요. 꽤 넓죠.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은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의 집은 꽤 재력이 있는 집이었고요.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자가 예수님을 아주 잘 믿고 따랐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마가가 쓴 마가복음에 마치 이 참회록과 같이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마가복음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딱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요 자기예요. 마가를 이야기합니다. 마가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늦은 밤에 나와서 예수 무슨 일이 일어났나라고 하는 걸 보게 돼요. 당시에는 겉에 입는 이 겉옷을 이불처럼 덮고 자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가가 아마 밤에 잠들지 못하고 있다가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니까 뭐 안에는 옷을 제대로 입지 않고 이 겉옷만 이렇게 걸치고 밖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기 계시니까 예수님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잡히는 장면을 보고 자신도 위기에 빠질 수 있으니까요. 그 겉옷을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에 실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백적으로 이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마가의 집, 그런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 120명의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가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뜻깊은 사건입니까?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각 집에서부터 시작된 교회들이 있었다, 이런 기록들이 자주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던 루디아의 집, 그렇죠? 그 집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죠? 우리나라 초창기에 교회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헌신해서 내놓고 거기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헌신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도 교회사 속에서 보게 되죠. 자,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누가는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제자들의 이름은 12명이 아니라 11명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이미 죽었으니까요, 그 명단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같이 시작했지만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명단을 읽으면서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시작했지만 중도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시작했다면 끝까지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작만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를 깨닫고 난 이후에 다시 그 믿음을 떠나는, 배교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해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진리를 경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어요. 구원받은 공동체 가운데 함께 했어요. 그러나 중간에 세상의 가치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혹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서 그 믿음으로부터, 그 진리로부터 다시 돌아서게 되면 그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다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참 끔찍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요, 인생의 말년에 감옥에 갇혀서 사명 때문에 파송한 제자들도 있었지만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를 떠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데마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동역자로서 그 길을 걸었던 사람인데 나중에 세상의 가치에 마음이 빼앗겨서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안타깝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잘 기록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무슨 일을 했을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아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했던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들이 정말 집중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멍하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기도에 전념하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도록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역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위기의 시대,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모여서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요. 그냥 그 자리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피곤했겠죠. 지쳤겠죠. 힘들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잠들면 안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기 어려우니까요. 우리가 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한국교회 기도가 다 식어버렸다는 거죠. 초기에 우리 한국교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새벽이고 밤이고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 흘려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원들마다 가득 찼었고요. 철야기도, 산기도,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우린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의 자리들이 텅 비어버렸다는 거죠. 교회에서 무슨 세미나를 하고 즐겁고 화려한 행사들을 하면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나 기도하자고 그러면 관심을 안 갖습니다. 시큰둥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다 비어버리는 거죠.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공기도회 모임 때마다 자리가 텅 비어있는 모습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이면 주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러운 모습인가 그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기 힘들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화목기도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화목기도회 꾸준하게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 한 20여 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백 명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항존직분자들만 해도 100명이 넘는 우리 교회가 꾸준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20명이면 충분한 겁니까? 아니죠. 부끄러운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진짜 기도에 전념하는 공동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는 돌아봐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잘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마지막 시대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간혹 제가 담임 목사니까 담임 목사는 뭐 믿음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되게 힘이 있고 흔들리지 않을 거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이 사역과 이 공동체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요,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담임 목사인 저를 공격합니다. 뭐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흔들리면 우리 교회 전체가 다 흔들린다는 걸 마귀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패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잘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이 영적인 싸움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잘 설 수 있도록, 제가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셔야만 제가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당회원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시험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교우들도 있고요.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라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고 우려하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가운데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의 지도자들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공동체 속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우리도 역시 기도에 전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처럼 기도에 전념하고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너무 많아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이 시대를 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 기도가 많이 식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다른 교회들도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만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도 깨어서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부산의 한 대형 교회는요, 지금도 이 철야 기도를 가지고 영적인 불을 다시 지피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금요일 밤에 철야 기도 하는데 본당이 가득 찹니다.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영적으로 부흥합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치유 사역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한 교회는요, 지금도 매주 한 번씩 7시간 돌파기도 합니다. 어른들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 기도 집중 교회를 정해서 거기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십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씀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신앙의 자랑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의 영적인 특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찬양 부르고 한번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려 가시면서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를 완성하시고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해야 하는 일은 기도에 전념하는 일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가 비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소리가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 기도하는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주님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하늘로 들림 받으신 것처럼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열흘 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영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심판하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 약속 믿고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답게 믿음의 공동체답게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전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처럼 깨어 기도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의 시대 이 혼란한 시대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아뢰야 할 기도를 아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아버지 하나님 줄어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열기가 식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능력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로 기도에 전념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며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심령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온전히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살아계신 영원한 주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참 혼란하고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깨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입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성령의 임재하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쁜 일상들을 내려놓고 기도하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몰아내어 주시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달라 말씀하신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며 흩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폭포수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